드려야 될 것 같으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 보실게요. 시편 77편 1절에서 20절입니다. 오늘 조금 길어서 오늘은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할게요.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이까.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반전의 노래라는 제목이에요. 오늘 반전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건데 오늘이 이제 시편 저희 9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면 저희가 이제 시편 시리즈가 끝나게 될 것 같아요. 사실 더 나눠야 될 시편들이 있는데 그건 다음 기회에 다시 모아서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을 처음 읽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77편이라는 시편을 찾아보기도 쉽지 않고 근데 제가 이렇게 주일날 특별히 150편의 시편 중에 오늘 시편을 정했던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시편이 중요한 이유는 저희가 그동안 시편을 많이 읽었어요. 근데 그 시편의 내용이 대부분 뭐였죠? 우리의 고난과 환난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이었죠. 게다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 때문에 세상이 나를 버린 것 같은, 나아가 하나님마저 나를 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탄식한 노래들이었어요. 오늘 시편은 그에 대한 응답과도 같은 시편입니다. 일이 너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마저 나를 버린 것 같아요. 그런 느낌 드실 때 있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일이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갑자기 세상이 나를 도와주는 것 같고요. 사람들이 나를 존중해주고 막 인정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죠? 와, 드디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구나 하게 되죠. 근데 아시듯이 이게 근본적인 해결이 되나요? 안 돼요. 왜 그러죠? 조금 있으면 곧 또 일이 안 풀리거든요. 조금 있으면 또 세상이 나를 버린 듯이 실패와 질병이 찾아오거든요. 막 피해보고 싶은데 이게 안 되네요.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의 부재를 또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어디 갔어. 오늘 우리 시편 기자처럼.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계속 반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이 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꼭 알아야 하거든요. 거기에 부합하는 시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77편의 내용입니다. 오늘 여러분 읽었지만 시인의 상태가 어때요? 와, 극심한 고통 중이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닐까? 하나님의 은혜 멈춘 거 아니야? 그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 그거 끝난 거 아니야? 라는 질문을 계속 말합니다. 그리고 계속 불평불만을 하다가 원망을 하다가 10절쯤 가니까 갑자기 이런 반전이 나오는데 뭐라 그러냐면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내 잘못이라 라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끝났어. 하나님은 없어. 있다고 해도 나는 버렸어. 지금 내 인생을 보니까 나는 버린 게 확실해. 했던 태도가 갑자기 바뀐 거예요. 반전이 일어났어요. 뭐야? 그래서 오늘 그 시편의 어간을 보니까 일관되게 나오는 시인의 고백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바로 기억입니다. 기억. 3절도 5절도 9절도 11절도 계속 기억을 이야기해요. 먼저 3절에는 어떤 기억이죠? 내가 하나님을 기억했는데 아주 불안해졌다는 거예요. 내 심령이 상할 정도로 불안해졌다는 거예요. 보통 하나님을 기억하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 시인은 불안해해요. 그러니까 나를 불안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나를 불안하게 하고 나를 막 힘들게 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또 모두 기억하죠? 5절에 보면 막 좋았을 때 느낀 하나님도 기억합니다. 그래서 마치 두 과거의 기억이 이렇게 합쳐진 것 같은? 저희도 이럴 때 많잖아요. 저희도. 맞죠? 기억이 합쳐질 때. 네. 보통 어떻죠? 아, 그때는 좋았는데 지금은 왜 이래? 막 이러기도 하고. 아니면 그때는 내가 찾지 않아도 나에게 다가오시는 것 같더니 지금은 아무리 찾아도 불러도 어디 뭐 도망갔는지 하나님이 계시긴 한 건지 이런 마음. 그러면서 결국 어떻게 되죠? 두 개가 합쳐지면 아이고 하나님 없네. 하나님 숨으셨네. 날 버리고 도망가셨네. 의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이게 오늘 키포인트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는 보통 내 경험이 보게 하고 내 경험이 느끼게 하는 하나님에 갇혀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았다고 느낀 기억을 선별적으로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너무 불안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좋았던 기억을 가져오는 거예요. 옛날엔 안 그랬는데 아, 하나님 없네 하면서 반대로 지금이 너무 좋아. 그러면 어떻죠? 야, 여태까지는 없더니 이제야 함께 하시네. 이제야 하나님 살아계시네. 즉 우리의 기억은 뭐예요? 항상 현재의 나를 옳게 여기는 방식으로 선별적으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내 경험의 틀에 맞게 들어온 기억만 되새기게 되고요. 그리고 그 기억이 가져다준 결론은 대부분은 안타깝게도 오늘 시인과 같이 아, 은혜는 끝났구나. 하나님은 없구나. 혹은 하나님은 멀리 도망갔구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앞에서 저희가 꼭 새겨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원하는 틀 안에서 받아들인 하나님에 대한 기억은 현재 여러분의 현실에 대항할 힘이 없습니다. 다시. 자, 내가 원하는 틀 안에서 받아들인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경험 안에서 믿은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현실에 대항할 힘이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틀이 있어요. 그 틀 안에 갇힌 하나님은 현재 나의 실존을 넘어설 힘이 없는 굉장히 무기력한 분이실 겁니다. 그러니 오늘 시인처럼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뭐라 그래요 시인이? 하나님은 없다고 느낀다자고. 하나님은 없다고 하잖아요. 그 하나님에 대한 기억으로는 당연히 지금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와중에 오늘 시인이 그게 나의 잘못이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나의 잘못이었고 깨달은 거예요. 나의 잘못이.
하나님을 내 생각과 경험에 가뒀었구나. 내가 붙들어야 할 건 그게 아니고 이 작디 작은 이 아무것도,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내 인생에, 내 경험에 갇힌 하나님이 아니라 내 존재의 필요를 넘어서, 내 필요에 부응하는 신의 수준을 넘어서 온 역사를 면면히 살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아멘. 시인은 내 필요에 부응한 하나님, 내 경험에, 내 기도 제목에 갇힌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친히 주도하시고 행하시는 거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끄는 하나님으로 기억하기로 다시 결정합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정했어요. 여러분, 이 차이가 실제로 여러분 위기에서 이제 해보시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어떤 하나님을 기억하냐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 단지 내 기대에 부응하는 하나님,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나쁜 게 아닙니다. 시험이 코앞이면 시험 합격하게 해주신 하나님, 병에 걸렸으면 병을 낫게 해준 하나님, 중요한 계약이 있으면 계약을 하게 해주신 하나님,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그런데 그보다 월등히 중요한 건 뭐예요? 비교도 할 수 없이 중요한 건 뭐예요? 내 경험을 넘어, 심지어 내가 없어도, 나와 아무 상관없어도 당신의 위대한 일을 신실하게 행하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인생 드라마에서 경험되는 하나님도 소중하죠. 그런데 내 인생을 넘어 대하 드라마를 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여러분의 위기에서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다 필요해요. 하나님은 분명 내 인생 드라마에서 세밀하게 경험되는 하나님이셔야 돼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그런 나를 초월하는, 나와 전혀 상관없이 대하 드라마의 거대한 필름을 이끌어가는 분으로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경험과 기억에 좌지우지 되지 않으시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동시에 온 역사 위에 계시고 온 역사 위에 계신 하나님은 동시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야 라고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의 감정과 경험의 수준으로 찌그러지실 거예요. 그런 여러분을 보고 누가 하나님을 믿고 싶겠어요? 찌그러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만 고집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계속 찌그러져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오늘 시편처럼 하나님 없네,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사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나 나를 넘어서, 심지어 지금 나와 전혀 상관없어, 그럼에도 당신의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된다면 내 처지가 어떠하든 그 하나님은 전혀 훼손되지 않으므로 여러분이 언제든 돌아가서 나를 맡길 수 있는 분이 되는 거예요. 혹시 여호수아라는 사람 아세요? 그 사람이 죽기 전에 고별 설교를 해요. 23장에 나오는데 여호수아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그랬더니 백성들이 아멘,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화답을 해요. 근데 대뜸 여호수아가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하나님을 능히 섬기지 못하리라. 뭐야, 자기가 물어서 대답했더니,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지금의 상태로 하나님만 섬길 수가 없다.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 한 손에는 여전히 우상을 들고 어떻게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당당히 아멘이 나오냐 라며 우상을 제거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시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쉽게 말해 내 백성, 내 자녀의 필요를 채우는 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필요는커녕 그 뜻을 벗어나면 내 백성일라도 멸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즉 자기 백성이라고 무조건 편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단지 너희의 소원, 너희의 기대, 너희의 경험, 거기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분명히 알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마지막 유언을 듣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출애굽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광야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 자녀들이에요. 지금 그들에게, 이들 부모는 다 죽었어요. 가나안 들어가기도 전에. 이들에게 너희 인생 드라마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대하 드라마를 펼쳐가시는 하나님에 대해 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해요. 오늘 시인하고 똑같이 얘기해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부터 그 문제투성이 야곱을 부르신 하나님, 꿈꾸는 요셉을 준비하신 하나님, 그래서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광야를 지나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일일이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때 여호수아가 우상을 버리라 했을 때 그들의 그 자녀들의 우상의 실체가 뭐였을까요? 어떤 부적이었을까요? 아니면 어떤 신상이었을까요? 성경을 읽어보신 분은 아실 텐데 바로 나와요. 우상의 실체는 뭐죠? 그들 자신의 생각과 경험에서 만든 자기 하나님이었습니다. 오직 내 틀에서만 경험되는 내 인생 드라마의 하나님, 그 하나님만 진짜라고 믿는 그걸 여호수아가 우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경험과 필요로 빚어지는 분이 아니세요. 즉 오직 나만 편드는 하나님만 하나님이라고 믿는 건 죄송하지만 그 자체가 우상 숭배입니다. 이러면 우리의 기도는 주문이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이기적으로 살게 됩니다. 고난이라는 건 굉장히 저주스럽고 피해야만 하는, 그러니까 사실상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할 가능성은 없는 거죠. 이해가 안 되죠. 왜 십자가를 져요? 십자가 뽑아버리고 천군 천사 보내서 로마 군대 쓸어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만 다 잘 살게 해주면 되잖아요. 왜 죽어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그냥 죽지, 태어나자마자 그 수많은 질고와 고난과 고통을, 그 수많은 수치와 왜 겪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오직 나만 편드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게 되면 우린 때론 이런 무시무시한 간증도 하게 됩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죠? 다들 죽어가는데 나만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애는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오후 5시에 들어온 자의 하나님도 되셔야 되는데 어느새 내 하나님 인식이 내가 만난 하나님이 너무 중심적이 된 거예요. 오직 나만 편드는 하나님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이 우상에서 벗어나야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때론 내 편이가 아닐 것 같거든요. 도저히 내 편이 아니야. 여러분, 그런데도 찬양하는 사람들 보시면 신기하지 않아요? 심지어 나를 버린 것 같을 때 근데도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들 도대체 이상하지 않아요? 뭘 믿는 거야 저들은? 심지어 이런 사람도 있죠. 내가 너무 힘들어, 내가 굉장히 힘든데 오히려 나보다 더 힘든 분들을 향해 손을 내미는 사람들. 야, 도대체 저 사람들은 뭐야? 세상에서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절대 하나님은 내 인생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에요. 물론 내 작은 인생의 드라마에 깊이 개입하길 원하시는 너무나 감사한 분이세요. 너무나 감사한 분이세요. 그러나 나와 전혀 상관없이 대하 드라마를 펼쳐가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들어가야만 이것도 가능한 거예요. 그때 비로소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처음과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확장됐어요. 놀라운 건 뭐예요? 이전부터 알았던 하나님인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지금 현실에 갇히면 하나님도 현실에 가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게 된 거예요. 이 시인이 내 경험 안에 가둔 하나님이 아닌 거룩한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내 인생뿐 아니라 모든 민족이 무릎 꿇는 하나님. 여러분, 이때 우리도 당장의 필요에 반응하는 내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요셉으로 이어지는 유구한 역사 속에 있는 나로 새롭게 인식하게 됩니다. 그렇게 단지 오늘의 현실의 문제와 현실의 필요에 휘둘려서 그냥 사냐 마냐 이러다가 사라져버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작정하신,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라는 존재까지 보내신 그 유구한 대하 드라마 속에 있는 나로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다시 내 현재를 주님의 시선으로 보는 관점이 생깁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하죠. 내가 믿고 싶은 걸 믿는 게 믿음이겠어요? 그건 자기 신념이지. 믿습니다 하나님, 그럼 믿어져요 막? 내 믿음이 막 늘어납니까? 그래서 그 믿음을 끌어올리려고 막 유명한 집회 가서 99% 아니 100%까지 올려야 응답받을 것 같아서 사시겠어요? 오늘 여호수아가 뭐라 그래요? 우상 숭배자들이, 그런 사람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뭐를? 오늘 시인이 말한 이 하나님을. 그리고 여러분도 오늘 시인처럼 고백해야 돼요.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로다. 거룩하고 위대하신 분, 나같이 미약한 존재의 경험과 필요에 갇히지 않고 지금도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만왕의 통치자, 그분을 지금 내가 섬겨야 할 하나님으로 스스로 확인하는 거예요. 이 조용히 읊조리고 작은 소리로 되뇌인다는 게 이런 뜻이에요. 어떤 대중 앞에서 지금 저처럼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말하는다는 게 아니에요. 바로 자기 자신에게 말하겠다는 뜻입니다. 이젠 더 이상 나의 경험에 갇힌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여김으로 내 생각대로 안 되면, 내가 원하는 때에 안 되면 하나님도 무기력하게 되는 그 우상에 빠지지 말라고 스스로한테 계속 말하겠다는 거예요. 내 영혼에게 계속 말하겠다는 거예요. 때론 내 편이 아닌 것 같은 때에도, 내 편인 것 같은 때에도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고, 내 편이 아닌 것 같은 때에도,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때에도 여전히 신실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고 자신에게 말하겠다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대하 드라마를 쓰실 때도 여전히 내 하나님, 내 경험에 갇힌 것 같을 때에도, 내 경험에 갇힌 것 같지만 그때도 온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잊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야 우리도 내가 찌그러지면 하나님도 찌그러지고, 내가 막막하면 하나님도 막막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내가 만든 신을 예배하는지 모르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멈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얼마나 어렵게 오셨어요, 이 구리까지. 근데 여기서까지 그런 하나님을 예배해야겠어요? 내 감정과 경험이 어떠할지라도 여전히 신실하시고 여전히 온 땅의 주인이신 만왕의 왕을 예배해야죠. 그럴 때 내 현실의 고통에서 빠져나와 어떻게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욥이 정확하게 그걸 경험했잖아요. 욥 아시죠? 욥. 하나님을 너무 잘 섬겼어요. 근데 재앙이 임한 거. 웬일이야? 잘 섬겨서 잘 살았는데 마치 잘 섬기지 않는 자들에게만 임해야 될 것 같은 재앙이 찾아와 버린 거예요. 이게 내 안에서 조화가 됩니까? 충돌이 되죠. 이거 뭐야? 당연히 좌절하죠. 이해할 수 없는 현실로 원망이 솟구치죠. 더구나 이런 욥을 보고 친구들이 와서 뭐라 그래요? 야, 이거 너 이번 주 예배 빠져서 그래. 너 지난번에 그 연약한 사람들 안 도와줘서 그래. 네가 잘못 사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얘기해 버리잖아요. 우와, 욥이 이 얘기 듣고 어떻게 해요? 야,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는 게 나을 뻔했다 라고 고백하죠. 아내는 욕하고 죽으라 그러고. 오늘 시인이랑 똑같네요. 오늘 똑같아요. 그리고
반전을 경험한 것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경험했어요? 욥이 반전을. 욥기에 어떻게 반전을 경험해요? 내 경험, 내 논리 밖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죠. 내 생각과 논리와 내 문제 해결 방식을 넘어 계신 창조주를 새롭게 만났을 때 완전히 변합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 우리의 실존을 좀 넘어서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사역을 좀 해보고 싶어요. 사실 여태까지는 제가 좀 이렇게 하질 않았어요. 일부러. 왜냐하면 주일 설교만 드리면 알아서 여러분이 전 잘 살 줄 알았어요. 제가 굉장히 이상적이었죠. 알아서 이 예배 한 번만으로 충분히 삶에서 충분히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학교에서 잘 못 살든 잘 살든 그리스도인으로서 시도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와, 근데 완전히 현실에 눌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고민을 바꿨어요. 그래서 정말 선교지도 가봐야겠구나. 정말 폭풍 한가운데도 진짜 가봐야겠구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내가 폭풍 가운데 말씀하시되 하면서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멘트가 이겁니다. 욥에게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이 첫 번째 멘트에 욥이 압도됩니다. 수많은 변증과 따지는 걸 정말 끝까지 하다가 이 한마디에 압도돼요. 압도된 다음에는 하나님이 내 경험과 실존을 완전히 벗어나 계신 분이심을 알고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합니다. 내 실존과 기대를 넘어 계시는 그 크신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될 때 회복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 자기에게 말 걸어오고 계심이 깨달아지면서 문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단순히 크신 하나님만 보면 좌절이죠. 근데 그 크신 하나님이 이 작은 나에게 말을 걸고 계시는 거예요. 창조주가 나를 설득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 증거예요. 이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도 훌쩍 넘을 수 있다고. 그래서 오늘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마무리합니다. 읽고 저희도 기도할게요. 시작.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여러분도 현실이 어려울 때, 막막할 때 대하 드라마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왠지 조급하세요? 여러분의 인생 드라마를 빨리 뭔가 하나님하고 뭔가 단판을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설교 들으시고 여러분 어려울 때, 이번 주도 어려운 순간이 수없이 오겠죠. 대하 드라마를 떠올리세요. 시인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느낀 그 순간 다시금 대하 드라마를 기억하며 반전을 마련했습니다. 그 위엄과 권세의 지극히 일부만 봐도 지금 뭐라 그래요? 두려움에 떠는 자신과 만물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엄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도 그렇게 더 이상 나를 분노와 원망 속에 내버려두고 도망가 버리신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발견해야 합니다. 그렇게 이제껏 하나님을 내 안에 가두고 내 소원과 내 필요에 가둬버린 우상으로 대했음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그래야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나의 경험과 모든 지식보다 말할 수 없이 크신 분임을 읊조리듯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그때가 돼야 아마 여러분을 하나님께 맡기실걸요. 아마 맡긴다고 멘트는 하시지만 내 안에 계신 내 인생 드라마의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해. 아까 여호수아가 얘기한 것처럼 한 손에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제하고 싶은 걸 붙잡고 같이 갈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으로 말한 거예요. 너희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 의지 못해. 여러분 대하 드라마의 하나님을 발견해야
진짜 나를 온전히 맡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도 오늘 시인처럼 욥처럼 대하드라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는,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나를 버리신 것 같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반전의 여정이 이번 여러분의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설교를 들었으니까, 물론 인간 목사의 설교지만 오늘 대표 기도자도 기도하시고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대하드라마의 하나님이 우리 이 작은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말을 걸어 오시는 시간이 예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서도 예배 드리셔도 되지만 하나님을 대하드라마의 하나님으로 여기시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먼저 오늘 우리 시인처럼 우리도 반전을 좀 경험하기 원한다고. 비록 하나님의 은혜가 끝난 것 같아서 좀 위축되었지만 오히려 그때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나의 작은 인생으로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반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